자,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기르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령한 젖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또 우리의 부족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고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 가운데서 어떤 것이냐면은 부모들을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부모들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방과 부모 거역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들도 거역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뉴스를 볼 것 같으면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자녀들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과거와 달리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또 상습적으로 부모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 이 종말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은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떤 것이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공경이 무엇이냐? 이 공경은 뭡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공경이라고 그러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부모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랍비가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 물음 앞에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너희 부모를 마땅히 공경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살아 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갔을 때에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에 제 부친, 제 모친 혹은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살피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될 공경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귀함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수록 또 내가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 참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혹이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일일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참 쉴 날이 없었어요. 또 아이가 커서 진학을 하고 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조금이라도 처지게 되면은 아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상심할까봐 그것 때문에 또 부모의 마음은 아파하고, 또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혹시 어찌라도 될까 또 근심하고, 그러니까 평생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님의 노래 잘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참 아주 기쁘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노래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라는 노래를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제 괴로움, 그 노래가 있고, 또 윤춘병 씨가 지은 어머님 은혜라는 또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어떻습니까? 참 오래간만에 부르는 그런 노래죠? 예. 저희 찬송, 이 찬송이라기보다 이 노래 부르면서 순간 또 이렇게 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삶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것과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레위기 19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을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약 백성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 조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 가장 핵심이 거룩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거룩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무시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와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도 거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은 저는 단연코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도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도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성물이다.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성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결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선한 행실로, 선한 양심으로, 정결한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라는 말은 지약된 것과 그다음에 부정한 것들, 그다음에 세속적인 것들,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주변에 만연한 수많은 부정과 악함과 그런 거짓으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라 부릅니까? 거룩한 성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되거나 거짓되거나 아니면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참 의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거나 내 스스로 자부하는 그 의는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은 다 세폐함 같이 그런 잎사귀 같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은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와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19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교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육축들이 생명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다른 종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상 다른 것들과 교합이나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불의하고 거짓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자들과 서로 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혈통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혈연관계. 우리 집안은 뼈 있는 집안이야. 뭐 누구 집안은 뼈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뼈 있는 집안끼리 결혼해야 돼.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우리는 로얄 패밀리야. 그러니 그러한 가문과 결혼하는 것을 오라. 세상은 그런 것을 따지죠. 또 육정으로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가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 외모는 아름다운 여인을, 머리는 똑똑한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서로 인간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서 좋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사람의 뜻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인간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인본주의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신본주의적인 그런 출발점으로 시작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 영생치 못한 자들과 어떻게 교합을 하며 어떻게 그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 결과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셋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반해서 결혼한 결과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 계열의 자손들이 독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정말 내 생명을 주더라도 이 아이들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결혼 문제를 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들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들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마다 열릴 것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수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이익도 포기해야 돼요. 물질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때로는 비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은 잠깐의 고난이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생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혼잡스럽게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밭이라는 그 공간에 서로 다른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성장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추수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참 곤란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 마소의 말이나 아니면은 소의 목에 큰 구부러진 막대기를 얹혀 놓잖아요. 그걸 멍에라 그래요. 평생에 그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를 멍에를 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러 멍에를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더라도 일부러 멍에를 내가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멍에를 매는 것이죠. 도덕적인 타락, 무거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내가 그냥 순간에 그 견물생심이라고 쟤 잡아야겠어, 저거 잡아야겠어, 그런 욕심 때문에 덜컥 잡는 그 순간 좋은 걸 잡은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를 내가 짊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시작, 과정,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문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명문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이 가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무슨 독립전 무슨 산이나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 삶 속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으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재료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두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재료로 직조할 경우에는 재료의 특성상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나일론 조금, 실크 조금, 아니면 뭐 폴리에스테르 조금, 이게 아니죠. 뭐예요? 세마포 거룩한 옷으로 통일된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한 가지 재료로 만든 옷이에요. 그 옷을 가리켜서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이라 말씀하고 있고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옷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또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표현하고 그것을 옷으로 얘기할 때는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의의 옷,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 여러분들 참 좋은 옷들 많이 입고 오셨어요. 이쁜 옷들이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옷을 여러분 입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의 표정에서도 그런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3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 나와서는 그냥 거룩한 척,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과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진정한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동등한 그런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가 거룩한 사람이야? 그럼 먼저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 이 말씀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응?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여, 주여.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남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라는 것은 첫째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게와 중요성이 첫째와 둘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 있죠? 구약에 죽이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륜을 넘어서 천륜이다. 천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생명과 장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부모 공경하기를 열심을 다하세요. 아셨죠? 예? 공경하기 싫어요?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네, 안 계신 분 계시고, 안 계시고, 계시고, 이제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뜨겁게 마음을 쏟아서 섬기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냥 제사상을 상더미 같이 쌓아놓고, 응? 그 무슨 그런 짓이 있어요. 응? 평상시에는, 응? 뭐 고기 한 건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 응? 그 부모들의 돌아가신 그분들이 나한테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인 그런 잘못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겠어요?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부모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런 자가 부모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비록 부모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자녀는 부모를 뜨겁게 공경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되고 장수의 축복은 부모 공경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셨죠? 네,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들 뜨겁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교훈받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뵙고 또 잘 보살피는 거룩한 이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